따라할까요? 갓생. 신조어야, 신조어. 갓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뭐 갓생을 산다, 뭐 요즘 젊은 MZ 세대들이 하는 말 중에 이 갓생이라고 있어요. 갓생은 갓 같은 삶, 즉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신과 같은 인생이라는 뜻인데요. 실생활에서는 부지런하고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공부하고 자기 개발적인 일상에 힘쓰고 소셜미디어, SNS 등에서 자신의 삶을 자랑하는, 그렇게 하루를 꽉 채워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갓생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갓생은 뭐예요? 세상이 봤을 때 성공한 인생 같이 보입니다. 완벽하고 어떻게 보면 이상적으로 보여요.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뭐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세상이 말하는 갓생의 기준이 뭐예요? 얼마나 성공했나, 얼마나 부지런한가, 얼마나 인정받았나,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경이 말하는 갓생,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갓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본문을 가지고 왔거든요.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구할 때 이기적인 욕심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면 자신들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권력과 지위를 갖게 될 거라고 꿈꾸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통치 방식과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확연히 다르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 가르침의 최종 결론이 오늘 본문 45절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생각한 갓생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남보다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권력자의 삶이 곧 그들의 갓생의 목표였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준은 차원이 다른 기준, 즉 오늘 본문은 세상의 갓생을 넘어서 진정한 갓생,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갓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고 우리가 따라야 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러 오신 삶. 섬기러 오신 삶.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섬기다. 이것은요, 필요를 짊어지고 수고를 감당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실질적인 돌봄,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끗한 것은요, 누군가의 섬김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도 좀 멋있어 보이죠? 이게 뒤에 현수막이 바뀌니까 더 멋있어 보여요.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제가 또 1층부터 여기까지 다 현수막을 갈았어요. 이제 봄이 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를 위해서 또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아침부터 오셔서 또 수고하시는 손길도 있고, 또 주보를 또 접어주시는 손길도 있고, 또 귀한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누군가의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낮아짐의 삶인데, 여러분 예수님 아시다시피 전생에는요 다 낮아지시는 섬김의 삶이셨잖아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순간부터 가난을,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을 입고 사셨고, 병든 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상은요 어때요? 네가 수준이 높아지길 원하면 야 높은 수준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야 돼. 왜 강남 8학군에 가가지고 왜 좋은 인서울을 해야 돼가지고 왜 거기에서 사람들과 소속하려고 합니까? 내 가치를 사람들과 비교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변에 권력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리와 창기같이 멸시받는 자들이 있더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모습까지 그분의 모든 공생의 삶의 순간순간은 섬김이었고 낮아짐이셨다.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낡은 시계를 주며 말했다. 보석상에 가서 값을 물어보고 오너라. 아들이 돌아와 실망하며 대답했다. 14만 원이래요. 전당포에서는 3만 원을 불렀다. 하지만 박물관에 갔더니 3억 6천만 원을 제시했다. 가치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나를 인정해주는 곳에서 가라. 너를 하대하고 너를 존중하지 않는 곳에 있을 필요 없다. 이렇게 자기계발서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은 결국 자기 가치를 증명해 주는 곳이 곧 내가 있을 곳이라고 가르쳐줘요. 반면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셨잖아요. 그런데 섬기러 오셨대요. 성육신 자체가, 인카네이션 자체가 하나님의 육체를 입으신 이 사건이 주인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를 자발적으로 택하신 사건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세상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온 민족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가장 낮고 누추한 그 자리를 택하셔서 오셨다. 여기서 두 가지 신학적인 진리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위대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느냐, 교세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백성을 데리고 있느냐, 이걸로 측정되는데 하나님은 12제자로 만족하셨다니까, 예수님께서는. 또한 섬김은 선택적인 옵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취미가 아니었고 부수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말씀처럼 그분의 존재 목적이 섬기러 오셨다. 이 이퀄, 이 등식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2처럼 이 등식,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곧 섬기러 오셨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발 씻김은 노예나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은 곧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왔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지만, 사람들이 그를 따를 때 그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무리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주인공을 자처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섬김의 도구의 삶을 살더라. 그러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를 칭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면 칭찬받는 자가 된다라니까요. 영국의 현지 스태프들도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손흥민의 고집이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몸값만 1,300억이 넘는 이 선수가 경기만 끝나면 정말 초주검이 돼가지고 그냥 라커룸에 들어가는데, 선수들이, 이 손흥민 선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도 구단 관계자들이 제발 들어가라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빗속으로 걸어 나가서 떨고 있는 꼬마 팬들에게 다 일일이 사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손흥민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수만 번의 경기 중에 한 번일지 몰라도 이 꼬마 아이에겐 평생 잊지 못할 단 하루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경기를 매번 나가지만 이 손흥민을 보러 온 이 꼬마 아이는 평생 한 번 온 아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인을 해준다. 이 글 하나로 왜 손흥민이 롱런을 하고 있나, 인기가 그렇게 많은가를 그의 성품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횡성에는 한우고 안흥에는 찐빵이고 춘천은 닭갈비고 대전에는 성심당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전에서 성심당 빵을 좀 사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전에서 이 핫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이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는데요. 최근 부산에 백조제가가 부산당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성심당과 거의 흡사한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사진 보여주세요. 거의 비슷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성심당 측에서 이 표절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동종업계 노력으로 보이고 소상공인이나 동종업계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많아서 업계 전반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고 있다.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성심당의 브랜드를 동일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다소 관대한 입장을 내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성심당에 사원이 모였냐면,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십시오. 너무 훈훈하지 않아요? 모든 이가 좋게 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표절 시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부산당은 부산당, 성심당은 성심당, 같이 윈윈하자는 그런 관대함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고 사랑하면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얽혀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게끔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뭐예요? 바로 섬김의 자리에서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는요, 무당 프로가 너무 많아요. 보시면 TV를 보면 무당 프로가 너무 많이 있는, 이 말세의 징조가 이 무당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참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병원에 좀 늦은 시간에 가서 봤더니 무당 프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당 6명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보신 적 있어요? 무당 프로인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어떤 내담자를 만나서 구술했고 뭘 했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 6명만 가서 간증해 보십시오. 공중파에서 다 예수 믿을걸. 근데 그건 안 해.
근데 무당들 6명을 앉혀놓고 연예인들하고 같이 간증시키는 거예요.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근 상담 전문가로 유명한 이호선 교수가 디즈니 오리지널 예능의 운명전쟁 49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녹화 1회차 만에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뭐라고 썼냐면, 누가 뭐래도 저는 평생 기독교인이고 그보다는 짧지만 꽤 오래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저와 함께하는 모든 내담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담자들 중에 불안에 보찜을 지고 점집과 종교기관 그리고 상담 현장을 오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담과 무속의 차이도 잊지 않고 공부합니다. 운명을 읽는 것인지 운명을 찍는 것인지 상담과 무속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저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근 프로그램 1회 만에 내려온 거는 막상 시작하고서 이거는 내 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오은영 교수와 더불어서 이제 지는 애가 오은영이라면 뜨는 애가 이호선이라는 이분이거든요. 돈 벌 기회, 그러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 이 세상 말이 있잖아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1회차 만에 이 무당 프로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양심으로 이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고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는 칭찬해주고 싶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낄낄빠빠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게 스마트한 거예요. 근데 낄낄빨빨 못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라떼는 이야기하는 그런 꼰대 소리를 듣는 거라고. 근데 이호선 교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했기에, 그 남편이 목사님이시잖아요.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잘잘법에 나오시는 목사님이신데, 여튼 목사님 사모님으로서도 그리고 상담가로서도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도 이것은 아니다 하고 1일 만에 딱 하차하는 그 용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돈 때문에 그 자리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공감해주는 척하고 가식적으로 웃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었는가? 절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거라고. 근데 이 이호성 교수님은 딱 들어가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용기 보고 제가 되게 그분을 더 좋아하게 됐거든요. 저도 상담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정말 귀감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낄낄빨빨을 잘해야 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술 먹는데 같이 가서 앉아있거나 도박하는데 같이 앉아있으면 이건 낄낄빨빨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듭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 과거에 개가 토한 것을 주워 먹는 것처럼, 돼지가 그 진흙탕을 쫓아가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요. 분명히 이것이 타락의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길인 걸 알면 낄낄빠빨 잘해서 빠지셔야 된다고. 내가 거기 가서 그들을 구원시킬 것이다? 절대 안 돼요. 제가 사모님 안 계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 청년 때요,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예수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해서 예수 안 믿는 여자를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다고. 지금보다 더 잘생겼고 지금보다 더 잘 나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세상 여인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제가 차였어. 안 되더라고. 제가 술 먹지 말라고 해도 안 되고, 주일날은 데이트 안 된다 그래도 데이트 하자 그러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를 매면 안 되게, 그 믿지 않는 자랑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그 말을 저는 부인하고, 할 수 있지. 예수 믿어서 같이 하면 되지. 주의 길을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렇게 제가 세상 여인을 쫓아가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저희 사모님을 딱 줬는데, 야, 이게 차원이 달라요. 예수 믿지 않은 여자와 교제했을 때랑 예수 믿는 여자랑 교제했을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아, 정말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하나님이 또 안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랬다고요. 이 얘기 왜 하는 거지?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낄끼빠빨 잘해야 된다. 이게 세상이 좋다는 거 같이 있다가 세상에 물들다가 세상 사람 만나서 같이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유혹이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높아지라고 얘기하고 섬김을 더 받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갓생은 뭐예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때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갓생의 삶이다. 오늘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가 섬김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일 거예요. 쓰레기가 있는데 누군가는 치우겠지, 그러고 가면 안 돼. 더러운 게 있는데 누군가는 닦겠지 하고 가면 안 된다고요. 내 눈에 보인 건 네가 치워라 이 사인이에요. 내 눈에 먼저 보이면, 먼저 낮아짐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낮아짐을 통해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 충성을 다하지 못했던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 가지고 땅에 묻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없는 자의 것도, 다른 사람의 것도 뺏어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대접받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자리에 가는지 이것으로 사람들은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섬기는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낮아지는지 바라보고 계시니까 전 우리 교회의 능력은 섬김으로 권위를 증명하는 공동체이기에 우리 교회는 섬기는 자들이 많아서 진정한 갓생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기 위해 오신 삶. 예수님의 삶은요, 받음이 아니라 주음이에요. 주음. 대속물이라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포로된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 구약시대에는 노예를 자유롭게 하거나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때 사용되던 개념이 이 대속물 개념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구원받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즉 내가 무엇을 드려야 구원받는 행위 중심의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심으로, 대속해 주심으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갓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세상의 갓생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기개발,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자신의 삶을 구축해 나가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갓생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갓생이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크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억만장자, 백만장자들한테 물어봤대요. 부족함이 없는 게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대. 불편한 게 없는 게 있습니까? 불편함이 없대요. 근데 불편한 게 있다면 더 벌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조 단위, 막 몇 천억 단위의 그 돈을 가진 억만장자, 백만장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불편한 게 있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불편한 것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불편한 게 있다면
더 갖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돈을 주셨다? 세상을 사랑해서 대학 타이틀을 주셨다? 세상을 사랑해서 연예인이 되게 하셨다? 이게 아니라 누굴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부족한 건요, 돈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니라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부족한데 그 예수를 이 세상을 사랑해서 주셨고, 그 예수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백만장자가 모든 걸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게 돈인데, 우리가 지금 돈이 없고 가호도 없고 어떻게 보면 집도 없고 환경이 열악해도 예수 하나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만족과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이 사랑은요, 조건, 자격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신 사랑 아닙니까? 희생적인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과 심판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저주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영혼이 잘되고 예수님 때문에 범사가 잘되고 예수님 때문에 강건하게 됐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대속해 주셔서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산다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받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주셨고, 절망한 자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마침내 온 인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자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대신 그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를 멈추시죠. 그리고 숫약 한 마리를 대신 제물로 준비하셨어요. 이게 야훼 이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되리라. 이것이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는 예표예요. 죽어야 했던 장자 대신 순양이 희생된 사건이 대속의 사건인데, 하나님은 내게 바쳐라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헌금 내가 먼저 바치는 것 같죠? 예물 내가 먼저 바치는 것 같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룻기에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구속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그 룻을 아내로 삼아요. 이것이 구약의 대속적 개념인데, 보아스가 땅과 재산으로 룻을 구속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고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이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뭐예요? 자신을 비우고 남을 위해 주는 마음. 할렐루야.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그가 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첫째,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기도 안 했으면 응답 못 받았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 그가 구하는 내용이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구했어요? 그가 구하는 내용은요, 평생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을 위한 구함이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자신이 가진 것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들어오는 후원금들은 즉시 아이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것들로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그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게 세어보니 5만 번 이상이더라. 그래서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기도가 유명한 거 아닙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너를 위해 써라 이야기하잖아요. 광고는 항상 우리에게 너는 그럴 자신이 있어.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시고 오늘 나의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반면에 예수님은 뭐래 그래요? 대접받고 싶어? 대접해. 남을 위해서 먼저 희생해. 먼저 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성전 연부에 많은 헌금을 넣은 부자보다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칭찬한 두렙돈의 과부를 아실 겁니다. 그녀가 칭찬받은 이유는요,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인 생명을 다 주신 것처럼 이 여인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병든 자를 만나면 치료를 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분을 따라 우리는 받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기 때는요 그냥 받기만 해요. 아기 때는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니들은 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 누리고 사냐. 그랬더니 유한이가 우리 엄마 아빠니까 그러지요. 그래. 그냥 내가 너무 좀 신기한 거예요. 당연한 듯이 그냥 과자 먹고 과일 먹고 밥 먹고 사는 얘네들이 너무 신기해서 제가 야, 니들은 뭔데 여기서 그냥 이러고 먹고 사냐. 그랬더니 유한이가 7살 이제 8살 된 유한이가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게 진짜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봤자 얼마나 드리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드림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아이들이 늘 달라고만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주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성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배 받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크면 세배를 하는 게 아니라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어른들한테 주는 그런 성장까지 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날마다 공급자 대신 하나님께 달라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예요?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니까. 갑자기 윤순경 권사님 감사합니다. 매실을 좀 달라고 저희 사모님이 부탁을 했나 봐요. 근데 매실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쏴주셔서 어저께 엄청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한다는 걸 깜빡하고 오늘 갑자기
주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데 우리 검사님이 보여가지고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주는 자가 복되다. 할렐루야. 주의 종 섬기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정말 잘 섬겨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으세요. 할렐루야. 다른 분들에게 흘리시면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다 채워주시고 복을 주세요. 저는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행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따가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논의할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많이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낮아짐의 자리에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위로를 얻기 위해서만 교회를 온다면 아직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시간, 물질, 재능을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갓생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타인 남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삶. 십자가를 지신 삶. 예수님은 섬기셨고 주셨고 그 끝이 십자가를 지시는 삶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은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진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타낸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한 십자가였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십자가를 따라 지는 삶을 살더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망한 인생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가야 되고 원하지 않는 희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는 가장 빛나는 모습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 지기 싫어해요. 십자가 되도록 피하려고 하죠. 고난을 누가 좋아합니까? 이호선 이 상담사가 또 사이다라는 그 상담 프로그램을 하길래 제가 잠깐 봤는데 아니 도대체가 이 상담 내용들이 기가 막혀요. 거기에 소액 결제를 딸이 했는데 그 2달 핸드폰 값이 620만 원이 나왔는데 엄마 보고 갚아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비트코인을 했는데 5천만 원 빚을 진 거예요. 그 전세가 5천짜리, 월세가 5천짜리 집을 빼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아들과 딸을 ATM기로 여겨서 그 부모가 계속 아이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그런 부모들.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에 되었던 폭력과 착취와 학대들에 대해서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호선의 사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정말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당장의 눈앞에 탐욕에 이끌려서 인형 뽑기 하지 마라 니들. 이게 인형 뽑기도 도박입니다. 이게 당장은 뽑혀서 좋을 것 같지만 당근마켓 보면요 1,000원에 내놔도 안 사가요. 근데 그 인형 뽑겠다고 10,000원을 투자하고 20,000원을 투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인간이 눈앞에 쾌락을 위해서 그러고 산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당장의 쾌락을 쫓아서 살면요 여러분 낚시가 왜 낚여요? 걔네들 당장 꿈틀거리는 지렁이 먹다가 낚여 죽는 거잖아요. 자기가 애써서 먹이를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당장 공급해주는 그것으로 먹으려고 살다가 낚여 죽는. 마귀도 밀가부르듯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거리를 던져주고. 왜 부흥이 힘들지 아십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비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계속 미끼를 던진다니까요. 계속 십자가 지지 않는 길로 인도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 다 흩어져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 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설교하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십자가 지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 지기 싫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이미 다 십자가 버리고 도망갔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까다로운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말 안 듣는 자녀일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양육의 십자가, 그 다음에 선교의 십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우리가 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갓생이 자기 개발로 빛나는 인생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갓생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갓생 없어요. 갓생이라는 건 꼭 십자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예수님을 닮은 진짜 갓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갓생은 더 나은 나, 더 성공한 나를 위해서 자기 완성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갓생은 자기 비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목숨까지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루 종일 바쁘게 나를 드러내고자 사는 것이 갓생이 아니라, 오늘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내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나누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간다면, 그것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사는 갓생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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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